이 시간에는 우리 박사무엘 교수님, 박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은 땅이 넓어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었지 않아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교를 데려다주고 합니다. 차로. 토요일 저녁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서 제가 아이를 픽업하러 교회 앞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딸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두리번거리더니 제 차 옆으로 다가오다가 제 운전석을 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딱 돌아서 조수석으로 문을 열고 딱 탑니다. 그러더니 I missed you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춘기 딸이 아빠를 향해서 I missed you 보고 싶었어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참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가득한 사랑의 눈빛과 함께 그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I missed you too 라고 딱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푸하 웃더니 I didn't mean it, I missed your car 이러더라고요. 아니 아빠를 보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빠 차를 못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입니다.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딸이 I missed you 하는데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보고 싶었다는데 참 물론 오해했지만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옆 분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I missed you 하고 나 보고 싶었다. 반가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I missed you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했습니까? 누구요? 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하셨죠? 혹시 또 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I miss you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배에 나온 너희를 보고 싶었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서울시민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 충격이라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목사로서 있으면서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충격을 받는 건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어저께 강의를 하면서 토요일 날 오후 시간 참 황금 연휴 같은 시간에 헌신된 사람들 100명, 200명 가까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다라는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어서 저는 강의하러 오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줄 몰랐었어요. 그 충격 하나.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어제도 몇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정착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 듣고 또 깜짝 놀랐고요. 밥 먹고 나서 목사님과 얘기하다 목사님이 갑자기 어이구 시간 됐네 하고 갑자기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기도회를 하러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해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가 있는지 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은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건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입니다. 그죠?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약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 본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윤리,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주제는 이 세상에 너무 흔합니다. 2011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주제 90% 이상이 남녀간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 네이버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중가요 1920년부터 90년까지의 앨범 6,000개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분석에서 가사들 확인해 보니까 가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뭐겠습니까? 사랑. 제 1위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다 이어서 매년, 매 10년마다 제 1순위 단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사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순위는 뭐였을까요? 마음. 3순위 가슴. 4순위 속. 5순위 6순위 밤, 사람, 눈물, 생각, 다시, 이런 단어들이 순위를 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 속에 깊이 담겨있는 사랑, 그 사랑이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다정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가슴에 담겨있는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사랑은 그런 남녀 간의 애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확실히 차별이 됩니다. 인간의 애정과 끌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유일하신 주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본문을 원어 성경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카이 엑스 홀레스라는 표현과 함께 카이 엑스 홀레스 마음, 카이 엑스 홀레스 목숨, 카이 엑스 홀레스 뜻, 카이 엑스 홀레스 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힘, 카이 엑스 홀레스라는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라는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모든 것으로부터, 목숨의 모든 것으로부터, 뜻의 모든 것으로부터, 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단어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수평적이고 자기에게서 나왔다 자기에게 돌아가는 사랑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힘과 목숨과 다해서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랑, 이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혹시 파워포인트 되나요?
마태복음 22장 40절. 22장 40절에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간단하게 그 중에 하나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말씀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추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33절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어떤 재물과 희생보다 더 중요하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 예배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제사한다,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해야죠. 더 이상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사랑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탈북자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에 한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3만 명 넘게. 이 북한에서 유불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 땅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50%가량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살던 사람이 남한 땅에 와서 교회 다니는, 그러면서 한국 교회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탈북 주민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돈을 받는답니다. 또 그 예배 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장학금과 등록금을 줍니다. 교회에서 장학금과 등록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에서 더 많은 돈을 준다 그러면 그 교회를 간답니다. 지금 탈북민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오늘의 본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3장에 천국에 가까웠다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맛보는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인 또는 주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그리스도인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현장이 어디냐?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것과 또 성도들 사랑하는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현장, 우리의 있는 직장,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현장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고 경험하며 배울 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사랑이 심기고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꽃 피우고 사랑이 열매 맺는 현장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맞죠? 예. 이런 사랑을 꽃 피우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가정, 천국에 가까운 가정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가정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는 장이 아니라 사랑의 꽃이 시들고 사랑의 꽃대가 꺾이고 사랑의 뿌리까지 뽑히는 그런 많은 가정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사랑을 나눌 때 이루어지고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행복해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많은 소득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사업이 번창하고 승진하고 좋은 집과 차를 사고 만족과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이런 행복은 내가 얻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실패하고 갖지 못한 그런 때에는 좌절과 실패감을 맛보게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성취지향적인 행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관계지향적인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내가 얻어서 기쁘고 그렇지만 또 내가 내어주고 희생하면서도 기쁜 행복,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행복을 우리가 이런 행복, 정말 얻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주면서 기쁜 이 행복,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플레시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사로도 똑같은 플레시온이라고 쓰는데 그 의미는 가까이에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웃은 가까이 있는, 내 가까이 있는 것이 이웃입니다. 그죠? 우리의 이웃이 고통 중에 쓰러져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와 같이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을 때 이웃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에 옆했네라고 있죠. 옆했네 이름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옆에 있네가 옆했네랍니다. 예,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옆했네. 예, 정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근데 많은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부모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쓰러져 고통 중에 간절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까이에 있는 내 배우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어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 존 가트먼이라는 유대인 학자면서 자녀 양육 문제 또 부부 관계 문제를 다룬 아주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들을 한 방에 데려놓고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보고 그걸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수백 명의 부부 한 쌍들을 촬영을 하고 그거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해서 결과를 뽑고 나서 이분이 점쟁이가 됐어요. 어떤 점쟁이냐면 딱 부부를 보고 저 부부는 곧 이혼할 거다 이러면 90% 이상의 적정률로 이혼 맞췄답니다. 제가 잠시 이혼의 지름길, 이혼의 비결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요? 예. 이분이 얘기하는 이혼의 비결 첫 번째는 대화에서 있어서 비난하는 거랍니다. 부부 사이에 비난. 네가 틀렸잖아. 왜 그 정도밖에 못해? 그게 아니잖아. 라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어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거 모르고.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방어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멸. 그래, 니까짓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뭐 이러면서 경멸하는 상황까지 가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담쌓기를 합니다. 좀 같이 얘기 좀 해봐. 같이 얘기 좀 하자니까.
둘 사이에 담이 쌓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피입니다. 어디가? 좀 같이 좀 얘기를 하자니까 시끄러. 문 탁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회피의 상황. 이 상황까지 가면 이 사람들은 이혼에 가깝다. 멀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야겠죠. 또 한 가지 이 박사가 얘기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간단한 것은 일단 이 5가지를 멈춰라.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게 하고 회피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을 쌓기 위해 노력하라. 답 쉽죠? 아니, 노력으로 됩니까? 사랑이? 되나요? 됩니다. 진짜요?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결혼하게 된 과정을 한번 잠깐 돌아보실래요? 제가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수업을 참석하고 그 주말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상당 수업 중에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곧 결혼한다며 축하해. 어떻게 그 형제를 사랑해?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물었으니까 조금 당황은 했지만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딱 보고 막 마음에 짱하고 오고 막 불꽃이 튀고 그러더냐고 물었습니다. 자매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대요. 자기 스타일도 아니었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면 반응도 안 해줬대요. 제가 또 물었죠. 아니 근데 어쩌려고 그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됐냐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 형제한테 맡기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대답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 형제가 자꾸 자기에게 찾아오더래요. 자꾸 연락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관심을 보이더래요. 심지어는 자기가 미국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아플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더래요. 더더욱이 자기가 뚱뚱하다고 싫다 그랬더니 살까지 빼면서 그 노력을 진념하면서 자기를 변화를 시키더래요. 그것을 보고 이 형제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진심을 알게 되고 자기도 사랑하게 됐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어떻게 사랑하게 됐으며 사랑이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 싹 텄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혼이 되던가요? 사랑이 노력으로, 어떤 노력으로? 자신을 주는 노력, 상대방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의를 보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그 각오의 노력으로 사랑을 쌓아갔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우리는 사랑 쌓기를 멈췄습니다. 이제 사랑을 허무는 일, 그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경멸하고 방어하고 담쌓게 하고 회피하고 이런 삶 인터랙션을 해가면 어찌 그 속에 사랑이 온전히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다시 나눠주십시오. 왜 이제는 해달라고만 합니까? 자꾸 날 해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상대방의 배우자가 신청도 안 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거였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포기했어야죠. 반응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이럴 때 포기를 했어야죠.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죠? 건드려 놓고 이제 포기하면 말이 됩니까?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시 수고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그렇게 나쁘지 않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정으로 살죠 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자꾸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사랑이 더 커집니다. 부부의 사이는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다정하고 정답게 살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행복, 그것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그게 좋고 반갑고 기쁘고 I miss you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이라면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우리 부부는 환상의 궁합이다, 이런 가정 한두 명은 꼭 있을 텐데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와이프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정말 환상의 부부, 환상의 궁합인 가정이 있습니다. 혹시 최악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가정 없습니까? 아마 감히 손들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궁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드신 분이 어떻게 해서 이 환상의 궁합입니까? 어떻게 해서 인꼬부부입니까? 제가 다 얘기는 못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시니 처음부터 마음이 잘 통하고 모든 것이 잘 이해가 되고 준비가 되던가요? 모든 게 다 통하고 그렇습니까? 모든 게 똑같이 뭐 마음이 맞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도 환상의 부부라고, 환상의 궁합이라고 생각하는 부부도, 인꼬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잘 맞아서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잘 안 맞고 서로 틀리고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꼬 부부로 환상의 궁합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 돼서 최악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 만나면서 기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만나신 분들 없으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잘못하셨어, 또는 내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인꼬부부로 환상의 궁합으로, 어떤 사람은 최악의 조합으로 살아갑니까? 간단합니다. 서로 너무 잘 맞아서가 아니라 서로 잘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틀린 게 없어서가 아니라, 틀리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꼬부부로 환상의 궁합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계속 티격태고 네가 틀렸잖아, 경멸하고 비난하고 방어하고 이러면서 서로 최악의 조합이구나, 이 성격 차이야 이러면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가장 단순한 차이는 말하는 모습에서 달라집니다. 가정에서의 대화는 행복의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잠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눌 때 사랑이 마음이 확 다가오는 분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마음이 확 다가오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신 분. 연구에 의하면요, 사랑이나 미움, 좋다 싫다라는 것을 느끼는 통로가, 전달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전달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이죠. 말의 내용입니다. 말이 내용이 사랑을 전달하는데, 말이 내용이 사랑을 전달하는 퍼센티지는 7%밖에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7%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말하는 어투랍니다. 말의 어투가
사랑한다는 또는 싫어한다는 표현을 38%나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그 남은 것은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바디랭귀지가 55%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도대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이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사랑한다고 전달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 아들이나 딸이 딱 들으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 톤이 지긋지긋해 이런 톤이 쫙 들어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눈빛의 그 예리함과 함께 나오는 그 뭐가 느껴집니까? 선뜩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집니까? 뭐가 다가옵니까? 예. 엄마는 너가 싫어. 뭐 이렇게 표현하게 들리는 거죠.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 예? 아주 막 사랑이 확 다가오죠. 예. 우리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어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 사랑해라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과 함께 얼굴 표정과 톤으로 딱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말할 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해 뭐 이게 아니고요. 어투와 표정을 잘 살려야 합니다. 사람의 표정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눈, 코, 입, 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입입니다. 눈은 눈 근육 요것만 움직이면 돼요. 그죠? 코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고 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입은 얼굴 근육 전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입을 움직이려면 얼굴 근육이 필요해 됩니다. 입이 어떤 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투가 달라집니다. 웃는 얼굴 표정, 미소 짓는 표정 하고 말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게 다를 때입니다. 한번 미소를 지어 보실까요? 같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시고요. 그 미소로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얘기하시죠. 나 우울해. 나 너 싫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웃으면서 나 우울해. 잘 되나요? 성악하는 분들 계시는데 성악할 때 칙본 이 얼굴 그거를 오늘 올리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요. 웃는 표정, 우리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얼굴 표정, 이 입모양이 중요한 것과 더불어서 눈빛입니다. 그죠? 눈빛을 무엇이 움직일까요? 예,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눈빛입니다.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화난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 다 이 눈빛에 담겨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빛에 사랑의 마음을 한번 담아보시죠. 담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오래됐습니까? 하실 수 있죠? 한번 담아보십시오. 그 표정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죠. 그러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어디 갔다 왔어? 천사가 따로 없네. 예, 그동안 그 사랑의 천사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 천사를 계속 살리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살기와 분노의 악마가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평화의 천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모습을 우리의 말과 표정을 통해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산바람이 쌩쌩 불고 미움과 다툼의 기운이 감싸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투와 표정에서 미움과 분노의 악마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 가족들의 말과 표정에서 기쁨과 감사의 천사가 스며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사의 웃음, 사랑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잘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기도 하시고 작정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합니다. 이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누는 것으로 작정을 한번 하시고 실천해 보시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사랑이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가족과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얘기하는 것을 작정하시되 100일 작정 사랑해요 운동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 100일이냐?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인간이 새로운 걸 시도해서 그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년 첫날 작정 하고 지켜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내가 작정하고 살 빼겠다 3kg 빼겠다 해서 하신 분, 큐티 올해는 큐티 하겠다 성경 읽겠다 해서 하신 분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좋은 걸 하려고 하는데 시도하는데 변화가 안 될까요? 우리 뇌가 익숙치가 않아요. 뇌과학에 의하면 인간이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그 새로운 정보가 뇌 속에서 뉴런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시간이 엄청 느려요. 근데 그게 반복할수록 점점 그게 빨라지고 내 것이 되고 나한테 익숙하게 되고 이제 내 삶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적어도 100일이 필요하다. 한 3개월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자와 함께 처음에 만나서 사랑할 때는 그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또 보고 싶어. 또 만나. 이러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랑합니다. 진정 웃음과 표정과 말투를 담아서 사랑합니다. 100일 운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떡 조각 하나만 가지고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너무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가족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이 아름다운 교제가 나눠지는 것은 그 가족 안에 제한된 자원이 있지만 그 제한된 자원을 서로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공존함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배워갑니다. 가족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성격과 생각과 습관이 다른 그것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정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 분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달라스와 시애틀도 있고 10군데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제가 달라스에서 시애틀로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좀 밤늦게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10시에 달라스 시간으로 10시, 시애틀 시간 1시. 그러면은 시애틀 시간으로 3시가 됩니다. 2시간 시간차가 있어가지고요. 그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을 가게 되는데요. 그 밤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밤늦게 3시에 도착하는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연착되기 시작합니다. 2시간이나 연착됐어요. 결국은 5시에 제가 도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2시간이나 연착되면 우리 한국 분들 같으시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반응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상황을 알고 보니까 왜 연착이 되는지 보니까 승무원 한 사람이 도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승무원 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가 탑승을 해야 되는데 탑승 못하고 사람들이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아직 승무원이 도착이 안 해서 좀 연기가 됩니다. 15분마다 30분마다 계속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이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빨리 다른 사람 교체하든지 뭐 해서 물어내라, 배상해라, 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속이 타죠. 도대체 이게 뭐냐.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피곤해서 의자에 누워서 눈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곧 검색대를 통과한대요. 1시간 반쯤 지나서요. 그래서 잠시 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이야, 미국 사람들 속 좋다. 저는 이러고 눈 감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막 웃음이 터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카운터로 다가오길래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승무원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웃고 있대요. 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헛웃음, 실웃음이. 도대체 이 사람들 참 속 좋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있다가 내려서 시애틀에서 이제 새벽 5시쯤 돼서 차 타고 이제 이동하면서 옆에 있는 미국인이 물어봤습니다. What's your reaction? 도대체 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Stupid. 바보 같은 짓이지. You did it? 그거밖에 안 써? 그거예요. 그냥 그게 스튜피한 짓이다.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제가 19년, 20년 가까이 미국 살아오면서 진짜 미국인의 모습을 그때 보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구나.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부족해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것이 미국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가족 안에서 이런 배려와 여유가 있고 서로를 부족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서로 공존하기를 배우는 조금씩 양보하는 삶, 이곳에 가정의 사랑이 싹트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첫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김과 배려와 이해와 관용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넘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가 멀어진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I miss you. I miss you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딱 내려오면서 또 하나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계단 내려오면서 딱 보이는 그림 보셨습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안고 있는 그 모습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디모데전서 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이웃을 사랑하리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앞에 보이는 형제, 눈앞에 보이는 이웃,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 말로만 막연하게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먼저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쉽게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도록 만듭시다.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사랑의 굶주린 이 세상,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내 가까운 이웃들부터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